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에 목말라 있어요. 내적 부흥이든 외적 부흥이든 우리의 심령은 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회복을 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사회 또 교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정말 넘치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만 맛봐도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많이 맛보면 더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부흥, 진짜 이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부흥을 구해야 되고 어떤 토대 위에서 이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은 이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36절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둘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안드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요한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 사역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가라 니네들. 나한테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 이게 권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역의 그 확장을 붙잡지 않고요, 이 사역을 기꺼이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는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듯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역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마음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사역의 중심이 아주 미묘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사역자 자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4분 오열되어 있죠. 다들 이렇게 각자 도생하고 있죠. 각자 이렇게 다 뭐랄까요, 합해지지 못하고 있죠. 연합되지 못하고 있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도자들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내용이요, 여러분, 논지가 굉장히 깊고 연결되어 있고 좀 방대하니까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성경 공부 내용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그 주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1번부터 4번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1번 얘기하고 있구나, 2번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캐치하면서 따라오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좀 방대하고 깊어서 여러분 헤맬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보시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가 4분 오열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지도자들,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쪽의 문제는 뭘까요? 교인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요,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도자와 교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지금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실질적인 자각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보편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이 보편교회에 속한 또 지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그래요. 이 보편교회에 속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보편교회 안에 있는 지교회들을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교회 각 지도자들이. 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지도자들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실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양을 돌보는 목양의 현실에서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나 작동되지 않을 때 이 목회자는요, 자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행태로 취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회를 사분오열시킨다는 거예요. 즉 성도를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특정 교회의 회원, 멤버십, 회원으로 인식하게 해요. 이 목사가. 그리고 교인을 그 교회만의 소유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교회를 종속시키게 만들 거고, 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는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겁니다. 배신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 목사가, 지도자가 성도가 자기 소유가 진짜 아니라 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는 이 자각이 분명히 있다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구조는 보편교회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보편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사상을 가고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면 교인들이 같은 보편교회에 있는 같은 지교회, 각각의 지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때 옮기는 상황일 때 이명증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관에 이명증서를 받고 준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명증서를 통해서 서로 보내고 우리 환송해 줘야 돼요. 그 영혼들. 잘 가시라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요. 천국 가서 만난다니까요. 여기서 기분 나쁘게 헤어지다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지체들은 그렇게, 특히 지도자들은 그 양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교회를 사분오열시키지 않는 첫 번째 지도자 측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겠죠. 지도자들이. 안타까움이나 그런 게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동일한 신조와 신앙 고백 서 있는 교회로 옮기는 거라면, 그 지체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회를 사분오열시키지 않는 방법, 목회자 측에서의 방향입니다. 또한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경쟁하듯이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나누는 현상은요,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죠. 교회들의 교인들의 책임 역시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인들 또한 자신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보편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 개인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인들도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비본질적인 문제. 어떤 이 본질적인 교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개인적 선호나 사소한 의견 차이들,
성향이나 기질이 달라요.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태도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측에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될 때마다 공동체 안에 긴장을 남깁니다. 긴장을 시키잖아요, 다른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결국 또 떠날 수밖에 없는 반복의 굴레에 갇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이유를 살펴본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이 보이는지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고 되게 질서적으로 보이고. 근데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인과관계가 있고 이 안에서 싸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온라인이나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접할 때 그는 마치 흠이 없는 어떤 영적 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좋으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갈 때 우리를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아줬던 그런 집사님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천사처럼 느껴졌었어요.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보면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한 그런 인간임을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만약에 와서 한 달만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 칼빈의 그 흉을 잡을 것이다.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그걸 드러낼 것이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바울의 글을 서신으로만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엄청 바울을 존경했는데 실제 와서 봤더니 이거 말도 제대로 어눌하게 못하고 우리가 봤던 그거 아니네, 변변치 못하네 하고 사람들이 실망했다네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오든 누가 오든. 그러기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만난다니까요. 분명히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지체들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격려하고 섬기고 필요함을 채워주고, 목사는 더 크게 사실은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리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교회.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극적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네 가지 상황으로 한번 점검을 제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교회가 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또 같은 마음으로,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져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건강한 교회.
이러한 상태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위아더 월드가 돼요. 그냥 성령이 한 분이 충만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향유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묶입니다. 하나로 다 묶여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외적인 팽창 이전에 내적인 성숙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부흥은 바로 이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좋은 상태예요. 우린 이걸 추구해야 돼요. 목회자도 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요. 둘이 합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최고의 케이스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목회자 자신은 은혜 중에 거합니다.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모습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경우 역시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즉각적인 위기로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왜냐하면 이때 은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목회자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지금은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까지도 목사들은 그 영혼들을 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면하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교회가 또 이끌어져 나갑니다. 즉 목회자가 은혜를 잃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요, 교회가 아직 근본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징표가 돼요. 교회 생명은 뭐냐면 회중들의 반응 이전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심에서 선포되느냐, 여기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의 교회는 아직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도들의 현재 반응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끝까지 이 은혜와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다시 은혜의 흐름 안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뭐가 왜 괜찮은지 아시죠? 목회자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앞선 두 상황과 다른 심각한 국면에 들어섭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 상태의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목회자의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 결과 설교가 약화되겠죠. 은혜의 통로로 가능하지 못하는 설교가 되겠죠. 말씀은 여전히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요, 메마른 형식으로 성도들 마음에 은혜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요, 교회가 즉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만일 왜 무너지지 않냐면, 이때 성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이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붙들어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죠.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흔히들 목회자를 영혼의 의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청교도들이. 그러므로 깨어있는 이 목회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어떤 눈빛, 말투, 태도, 몇 마디 언어, 그 제스처 정도만 봐도 그 어느 정도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과 기도로 형성된 영적 감각의 결과예요, 이거는. 십수년을 그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사역자가 자연스럽게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지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눈빛, 말투, 설교의 흐름, 이 중심을 통해서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설교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제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목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만을 전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목사를 붙드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한,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아직 있는 한, 교회는 비록 지금 활력을 잃고 시들시들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 세 번째 상태가 분명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마지막 완충지대 같은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 그래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 그들이 교회는 그들의 헌신 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기도와 인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동안 목회자는 반드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다음 단계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뭐냐? 이 단계는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단계예요. 목회자도 은혜가 없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은혜를 상실한 경우, 둘 다 은혜를 상실한 경우예요. 마지막 케이스. 앞선 세 경우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요, 교회를 붙들어줄 최소한의 영적 완충장치마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공동체를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불과 불이 마주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불과 불이 마주쳐서 더 큰 불을 냅니다. 뾰족한 마음과 뾰족한 마음이 부딪히는 것 같을 거예요. 서로 더 상처만 내게 됩니다. 이곳에는 중재가 없어요. 완충도 없고 기다림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이들은 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툼이 확대됩니다. 결국 사단이 나요. 사단이. 용서의 마음은 자취를 감춰요. 정죄와 판단만이 이 공동체에 남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긍휼한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오직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태도만 남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한쪽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불이라면 다른 한쪽은 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불을 끌 거 아닙니까? 한쪽이 뾰족하면 다른 한쪽은 둥글어야지 그걸 품어줄 거 아닙니까? 뾰족한 마음을. 그러나 목회자도 교인들도 모두 은혜를 잃어버린 이 네 번째 상황에서는 그 어떤 조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동체는 결국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감정의 폭발. 그리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만 남기고 그 교회는 자멸하게 됩니다. 파탄이 나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이걸 가장 종용하고, 이걸 가장 이 부분을 건드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럼 사탄은 누굴 건들까요? 목사를 건들겠죠. 당연히. 교인들이 흐트러져도 목사가 세워져 있으면 1단계, 2단계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는 빛이 비칩니다. 근데 일단 목사가 흐트러지면 성도가 빛을 갖고 있어도 3단계에서 시작이 돼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공동체는 결국. 그러다 4단계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자, 이 4단계 단계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단계 단계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끊임없이 타인에게로 전가돼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교인들은 목사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는 이렇게 나가겠죠. 교인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은혜를 받아야 새벽기도 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셔야 제가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 다의 문제인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는 회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비의 공간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내 필요를 채우는 걸 원해.
그렇게 되면 자기 소비를 다 채우고 더는 채울 게 없는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네. 떠나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떠난 교인을 향해 비판과 정죄, 언어를 쏟아냅니다. 이게 4단계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돼요. 서로에 대한 그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신뢰는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던 모든 요소는 이제 하나씩 무너집니다. 남는 것은 상처와 기억뿐이에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힘도, 사랑을 나눌 마음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번째 단계까지 치닫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히 이 4번째 단계까지 끌고 가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4단계로는 넘어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교회가 사분우열되는 거. 교회가 무너지는 제가 지금 원리를 파헤친 거예요. 4가지로 이걸 열어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 교회가 파멸되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상실한 내부의 붕괴에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문제구나. 자, 이렇게 교회가 영적 상태를 이제 4단계로 제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1단계에서 4단계 보셨다시피 알다시피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회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은혜를 누릴 때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가 이끄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바른 질서에 놓이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는 교회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4단계 중에서 최소한 첫 번째랑 2번째 단계에 머무르게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3번째나 4번째 같은 심각한 영적 상태로까지는 치닫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 안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있음은 또한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도 은혜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받아요. 결국 교회는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회복이 일어난 이제 목사와 성도가 있는 교회에는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부흥은 뭐냐면, 이 부흥의 핵심은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의 선포. 근데 이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영화 본 것만 해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이 영화를 보라고 전하잖아요, 지금. 영화를 보기 전엔 제가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런 영화겠지.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건 같이 봐야 되는구나. 이건 같이 봤어야 되는데. 벌써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맛있는 거나 아니면 먹어봐서 효과를 본 약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걸 추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의 말씀 선포와 교제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때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목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착각해요.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주 미묘하게 여기서 사역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서 사역자로 옮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를 소개하는 거지 자기가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그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핀트를 놓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설교자, 아니 청중들도 목회자의 그 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가리키는 그 방향성과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둘이 같이 찾는 거예요. 둘이 같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도는 외부에서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게 돼요. 영화 봤던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설교자, 지도자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생명과 또 청중의 생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 그랬어요. 제가 케이스 중에. 이 오늘 본문이 이 생명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고 또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직후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형제 찾아가요. 시몬을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안드레가.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요. 메시아 만났어요. 고백하고 동생이죠. 안드레가 형이죠. 네, 베드로가 동생인데 말하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이들을.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전도가 치밀한 계획이나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치밀한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드레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자기 안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패턴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콜링을 받고 나다나엘 동료를 찾아가서 전했어요. 근데 잘못 전했어요. 좀. 그러니 나다나엘이 똑똑한 유대교 사람이다 보니 아니 그런 일이 없어. 나사렛에서 예수 갈 일은 없어. 잘못 전한 거예요. 원래 나사렛에서 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걸 이제 빌립이 잘못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럴 일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몰라. 일단 와봐. 진짜야. 일단 와봐. 이렇게 말해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는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으니까 진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 안 통할 때 아니면 표현이 안 될 때 일단 먹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일단 잡숴봐. 그냥 먹어보고 말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도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 자기가 느껴야지만 만나야지만 그냥 전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구원의 기쁨을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던지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 바울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칼빈 역시 참된 믿음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끄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사방으로 발산하는 성격을 지녔다라고 말했어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발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즉 은혜에서 시작돼서 먼저 은혜를 받는 거죠. 목회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인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생명이 확장되면 이제 증인이 증인을 불러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전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병들어 있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건 필연적으로 전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둘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은 목사, 전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뭔가 병들어 있는 게 맞잖아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멈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이 흐름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책임이 지금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않아요. 목회자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또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뜨거웠던 경험,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네가 너무 커서 누군가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더 강화돼야 되죠. 사실은 우리 신앙이 정말 올바로 갔다면 더 강화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화와 영화가 구원의 서정 아닙니까? 처음 받은 은혜로 한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고 성숙한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각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게 마땅하죠. 근데 현실은 정말 그 반대잖아요. 종종 열정이 식었어요. 우리는 복음은 너무 익숙해졌어. 우리한테 증인의 삶은 그냥 그냥 형식적이 됐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처음부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들시들하겠죠. 감정적으로 믿은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지금 사그라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 지점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은혜고요.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증언하듯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병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죠. 나 병들어 있지 않은데? 나 신앙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사라진 이 현실을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구나. 우리는 병들어 있음을 인정합시다. 현재의 무기력한 상태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영적 질병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용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만지시고 출발하는 이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인정과 자각 위에서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3단계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목회자가 어두워져서 간간히 성도들의 은혜로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자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된다. 내가 어쨌든 1단계 2단계까지 가야 된다.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흥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이 마음의 열정과 복음의 전도가 사라진 우리 심령, 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자일까요? 아, 그래 이제부터 전도해야겠다. 전도 열심히 해야지. 나가서 전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이게 딱 율법주의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제 아, 전도가 사라졌네 우리 교회. 내가 병들어 있네. 이제 전도합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병들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걸음을 멈춰주고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물어보셔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는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퀘스천,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대답 안에는요 진짜 그들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정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무엇을 구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한 건 하나였어요. 함께 하고자 한 것. 그들의 관심은 어떤 유익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후 9절에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10시가 히브리인들 시간은 이 10시가 오후 4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절기상 6월절 다가오는 절기상 이게 어두워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밤이 깊어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무는데 주님과 더 오래 같이 좀 있고 싶어요. 밤새도록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온전한 대답을 한 거예요. 능력을 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구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병들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성공도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우리의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제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자들인가? 병든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 그분 자신밖에 없어요. 결국은 제 안에서도 답은 그거였어요.
주님 만나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주고 지금 힘든 상황도 타개해주고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한 게.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와서 보라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와서 보라.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권위 있는 초청의 말이에요. 이리 오너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보라,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동시에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늘 그 거절하지 않는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머무셨는지, 누구의 집에서 혹은 광야에서 머무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머물렀을까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제자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 요한과 안드레는 이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가잖아요. 안드레가 시몬 찾으러 가고. 아도 핑크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밤을 샌 게 맞는데 정황상으로는 자짝 유숙을 한 건데 밤을 보냈다는 이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은유적으로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날 주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즉 전도는 결단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병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 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항상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 부흥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분명한 모습입니다. 전도가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전도로서만 목적이 가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 안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역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전도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참된 부흥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붙잡아 두지 않을 때, 그들을 자신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으로 인식하여 주님 앞으로 돌려보낼 때, 그리고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가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깊이 알 때,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오직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할 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증인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초대는 내가 주님이 있는 곳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짜 한다면 내 마음의 태도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길이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세상이 외면하는 좁고 고된 길이든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아무리 험하고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라도요, 그 마음과 영혼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그 밤새도록 함께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영혼만은 세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따스함 가운데 우리는 진짜 그 소망과 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제자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고백이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있어야만 거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이 고백은 다시 설명드리면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보편교회 안에 지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머무는 곳은 주님이 분명히 교회의 표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세워주신 공교회, 이 지교회 위에서 주님이 공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그 수단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어도, 내 감정이나 내가 그게 달콤하지 않아도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 목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한다면 청교도들의 책이나 더 좋은 것을 통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는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주님이 정말 세워주신 교회를 인정하고 함께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된 교회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기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과 모임에 먼저 참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야죠. 그게 질서고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진정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서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을 누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어디 계시옵니까? 그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